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예배드리는 여러분 심령과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980년 3월 프랑스 파리의 한 병원에 폐수종 질병을 가진 한 남성이 입원했습니다. 그는 그 유명한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입니다. 그가 병원에 입원해서 한 달 동안 치료를 받는데 편안하게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는 자기에게 병문안 온 사람들에게까지라도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병원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소리를 지른 이유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르트르가 누구입니까? 그는 특별히 자유에 관한 글, 자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많은 글을 썼고 강연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정작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는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1964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당당하게 자신만만하게 내가 그 상을 받지 않겠다고 그렇게 자신했던 진정한 자유인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유를 외쳤는데 그의 인생 마지막에 죽음에 대한 자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은 다음에 프랑스 언론이 여러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한 신문사에서는 사르트르가 왜 이렇게 죽어야 하는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그렇게 외쳤는데 그의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한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마지막 순간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또 어떤 독자는 신문에 이런 글을 기고했습니다. 아마도 크리스찬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고향을 우리는 그리워하고 고향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 생을 마감했다고.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다고, 나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다고, 우리 모두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해야 된다고 그렇게 외쳤지만 정작 그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솔직하게 나는 지금 자유하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자유롭지 못하다면 무엇이 여러분들을 자유롭지 못하게 방해하고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 강점기, 일제 치하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속박 가운데 있으면 자유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조금 더 가난해지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그 지식이 없으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현지 말을 한두 마디 좀 할 줄 알면 자유로운데, 물을 사는 것도 화장실을 찾아가는 것도 자유로운데 현지 말 한두 마디 못하면 불편합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몸이 아프면, 육체적으로 질병 가운데 그 시간을 보내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 주변의 상황만이 아니라 내면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욕심에 사로잡히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조금 더 벌어야지, 물질에 대한 욕심, 저 사람보다는 좀 나아야지, 경쟁과 시기 질투에 사로잡히는 욕심, 뭔가 더 얻어야지, 욕심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면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함께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참 불편합니다. 아니, 힘이 듭니다. 두렵습니다. 그런가 하면 혼자 있는 것이 두려운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은 분들이 있는가 하면 혼자 있는 것이 두려운 분들, 또 이렇게 밝은 곳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밝은 곳이 두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외면당할까 봐, 왕따 당할까 봐 그런 두려움, 우리 안에 어떤 한 가지 두려움이라도 찾아오면 포비아라고 하죠. 여러 가지 600가지가 넘는 공포증 가운데 단 한 가지만 우리 안에 찾아오면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인생의 자유를 빼앗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자유롭게 살았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숨어버립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 벗어서 숨었습니다. 벗어서 숨은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어버리는 인생.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외적인 상황, 내적인 내면의 상태는 여러분 자유로우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자유선언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선언 속에는 두 가지 전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가 자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늘 저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답을 얻으면서 오늘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건져 올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할까? 왜 나는 자유롭지 못할까? 성경 말씀 34절을 보실까요? 34절 한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할까?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변해 주십니다.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죄로 인한 여러 가지 열매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너희들이 자유롭지 못한 인생이라고. 예수님은 자유의 문제를 죄의 문제라고 그렇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 경제, 사회, 심리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의 문제는 죄의 문제라고 예수님이 밝혀주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우리는 선민이야.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영적인 자유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는가? 내 가정이, 내 민족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부감이 있습니다. 저는 종이 아닙니다. 특별히 저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저는 자유인입니다. 마음껏 살 수 있는 자유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양심에 대고 솔직하게 질문해 보십시오. 정말 나는 죄 짓지 않았는가? 나는 죄와 무관한 자유인인가? 그러면 양심이 이렇게 대답을 줄 것입니다. 그래도 하루에 한 번은 죄를 짓잖아. 일주일에 한 번은 죄를 짓잖아. 그래,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죄를 짓는 인생이야. 그러면 여러분 정말 일주일에 한 번만 죄를 짓나요? 생각해 보면, 깊이 들어가 보면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죄 짓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의 세력 아래에서, 그 죄의 권세 아래에서 눌려 지내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죄를 짓지만, 내가 이 죄를 붙잡지만 다음에는 내가 죄를 놓을 수 있어. 나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해입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지을 수 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마음뿐이지, 생각뿐이지, 우리는 그 능력이 없이 죄의 권세 아래에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내가 죄의 권세 아래에 있어서,
너는 죄에 끌려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향할 수 있고 복음을 향할 수 있고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가 힘들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오히려 악을 행하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고자 하는데 내가 걷고 있는 인생을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걷는 내 모습이 너무나 비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연약한 인생으로, 눌려있는 인생으로 죄의 권세 아래 사는 그런 인생임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라고. 칼빈,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죄 때문에, 그 죄의 열매 때문에 우리 안에 자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두 번째 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가? 한번 성경 말씀 35절과 6절 말씀을 보실까요? 35절 36절 두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누가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을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그렇게 하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종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스스로 자유의 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종이 자유를 얻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종의 몸값을 누가 대신 지불해 주면 됩니다. 누군가 그 종의 몸값을 지불해 주면 우리는 그 순간 자유를 얻게 됩니다. 자유인이 됩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보혈을 흘려 주심으로, 예수님이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셨음을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내 모든 죄값 그분이 다 담당하셨음을 고백하는 순간 내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워진다, 거듭난다,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은 목사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수산나 여사 사모님의 아주 엄격한 경건한 신앙 교육하에 성장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는 홀리클럽, 신성클럽을 만들어서 경건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말씀대로 사는 그런 경건한 훈련 가운데 살았습니다. 미국의 선교사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그 미국에서 모라비안 교도 지도자인 스판겐버그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웨슬리에게, 그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네, 압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그분이 바로 당신을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하여 웨슬리가 확신 있게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내가 믿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 답변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결국 미국 선교 여정 실패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와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공부를 했는데, 그렇게 많은 신학과 신앙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는 확신 있게 설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이렇게 자책하던 중에 1738년 5월 24일 올더스케이트 거리에서 어떤 사회자가 로마서 주석, 루터가 기록한 주석을 읽는 가운데 그가 크게 성령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구원받는 길은 믿음으로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죄와 죽음과 어둠의 권세로부터 나는 자유함을 얻는다. 비로소 그가 깨닫게 되고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심령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동생 찰스 웨슬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믿었다. 나는 믿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유함을 얻었다. 너도 그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 그렇다면 구원함을 받았다면, 자유인이 되었다면 우리의 남은 생애는 어떻게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지금부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자유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요절 31절 32절 말씀 보십시오. 31절 32절 두 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의 말씀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의 영 성령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남은 생애가 자유로운 인생으로 살 수 있겠는가?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의 말씀이 너희 안에 들어와 진리의 말씀이 충만할 때에 그 말씀의 질서, 영적인 새로운 질서 안에 너희가 자유로운 인생을 살게 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종살이하던 그 땅에서 구원함을 받습니다. 애굽으로부터, 그 죄악의 땅으로부터 구원함을 받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 안에서 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유로운 인생을 살게 되리라. 자유롭게 되리라.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 말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쉽게 말하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의 말씀에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신다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된다. 진리를 안다는 게 뭐예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게 될지니 그러면 너희들이 자유롭게 되리라. 자유의 인생을 살게 되리라. 여러분, 내 생각과 감정은요 사랑 못합니다. 잠깐 동안 조건적으로 사랑하다가 마음이 바뀌면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그 말씀의 힘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버릴 수 없는 것 변화시켜 주시고 버리게 만드시고 헌신하게 만드시고 순종하게 만드시고 충성을 다하게 만드시는 것,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자유로운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인생을 살게 된다고. 3.1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자랑스러운 부분도 있고 부끄러운 부분도 있어요. 신사참배,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의 믿음의 거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신사참배를, 이건 국민 의례야, 그냥 고개만 숙이면 되는 것 아닌가, 신사참배하고 자유롭게 산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야, 이건 할 수 없어, 거부하고 감옥에 갇힌 분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자유인인가요? 신사참배하고 자유롭게 살았던 그분이 자유인인가요? 신사참배 거부하고 감옥에 갇혀서 순교하기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분들이 진정한 자유인인가요? 찬송가 가사처럼 옥중에 매인 성도나, 믿음을 지키다가 옥중에 감옥에 갇혔지만 양심은 자유 얻었네. 여러분, 그분들이 진짜 신앙의
자유를 지킨 분들이고 그분들이 자유인이에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서를 씁니다. 골로새서를 씁니다. 그 빌립보서에 보면은 그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주 안에 기뻐하니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니 여러분들도 기뻐하십시오. 그분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의 인생을 산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나는 자유롭지 못할까? 누가 나를 자유롭게 할까? 어떻게 자유로운 삶을 살까?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변, 예수님의 말씀을 답으로 얻으면서 여러분,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나는 걷고 있는가? 자유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한 번 자유를 얻었는데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고 여전히 죄에 눌려서 죄와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나 샌델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스웨덴 여자분입니다. 이분이 600편의 찬송시를 썼어요. 목사의 딸로 태어나서, 루터교 목사의 딸로 태어나서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노는 것보다는 아빠와 함께 대화하고 신앙적인 이야기하는 것을 참 좋아했던 소녀. 15살에 시집을 낸 만큼 그렇게 문학적인 소질이 있었던 소녀.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렇게 찬양시를 쓰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26살 때 아버지와 함께, 목사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그만 배가 휘청거리면서 목사님이 물에 빠졌어요. 그리고 이 딸이 보는 눈앞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물에 빠져 죽습니다. 이것이 충격이었습니다. 이 충격의 기억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요. 우울증에 빠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찬양시를 써요. 그리고 이 찬양시에 다른 분이 곡을 입혀서 당시 스칸디나비아 그 많은 나라들 19세기 말에 영적으로 막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분의 찬양시와 찬양곡이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리나가 쓴 찬양시 가운데 대표적인 찬양시 한 편이 있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그 곡 가사를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3절은 이렇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말씀을 붙잡고 이 두려움과 슬픔과 아픔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내 인생에 날마다 순간마다 많은 파도와 같은 어려움들이 다가오지만 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 도우심 가운데 이겨나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왜 예수를 믿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으로 답변하십니까? 누가 저에게 그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자유하려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려고,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으려고, 어둠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으려고, 내가 과거에 지었던 그 많은 죄악들, 상처, 아픔,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으려고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앞으로 내 앞에 펼쳐질 어려운 일들 많겠지만 그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에서, 불안에서 자유함을 얻으려고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자유하게 하리라. 내 말씀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내 영 성령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 땅 살아가며 죄에 끌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 안에 진정한 자유를 얻고 자유를 누리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복된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